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성도가 6명인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강원도에 이제 산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성도가 6명, 할머니들, 이제 시골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한 명씩 요양원으로 들어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목회하시는 이야기였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런지 이렇게 아까 사회 형제님께서 자리가 비어 보인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교제할 때 제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귀환길에 대한 교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느헤미야 2장을 함께 보시면서 좀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마지막 절인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8절까지 이렇게 읽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1장을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았고 그에게 어떤 소명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됐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소명을 받고 비전이 있었고 일생을 걸 만한 그런 사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돌아갈 것을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돌아갈 수가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만들기 위해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 물질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 이 왕에게 달려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았던 어떤 소명이나 사명과 관계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이것과 비슷한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 몸은 사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권세자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제가 길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정말로 연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질적인 차이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이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특별하게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과 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중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한 가지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함께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은혜를 찾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가 섬기는 왕을 통해서 그가 받게 될, 그가 받아야 할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1장 11절에서 이 은혜를 구하는 까닭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적어도 세상의 모든 통치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가 섬기는 왕, 그가 섬기지 않는 왕, 그리고 사악한 세력이든 아니면 공중의 권세자분자들이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섬기는 왕이 누구든지 아닥사스다 왕이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왕이든지 그는 그 왕을 주관하는 그 대상 여호와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권력들, 우리가 혹여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상사들 혹은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인 위정자들 혹은 물질적인 권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분별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제가 교제했던 내용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 바사 제국에서도 하나님과 일절 관계가 없는 수산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불신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이 장을 읽은 것처럼 이 질문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우리가 일전에 교제했던 에스더서에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수아르 왕은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폭정을 일삼고 난폭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하수아르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그를 다스리셔서 에스더가 구하는 소원을 그가 응하게 했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폭력적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앞섰던 바사의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봤어요.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찾지 않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도 이 분명한 진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환관장은 이제 이 바사의 제국 전인 바벨론 제국의 환관장이었겠죠.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겼던 모든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모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나 역시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벨사살 왕도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는데 다리오 왕도 그랬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채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채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로 특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누구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를 비롯한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벽도 회파되고 남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깨어졌구나.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망국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놓인 현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뺏겨졌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막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런 전쟁터처럼 정말로 그렇게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은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은혜를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한 은혜를 그들 주위에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에스라나 에스더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특별히 경건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이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이미 던져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은혜를 구하기 앞서서 이 은혜를 찾기 앞서서 그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에스더서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에스라서에도 이 과정은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은혜를 구하기 앞서 그들의 은혜를 경험하기 앞서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외 없이 발견할 수가 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목도하지 않고 왕에게 구했다면 어쩌면 그가 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자한 왕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목도하고 묵도하고 왕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당시에 그가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환관장의 너그러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장면을 우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나갔어요. 에스더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3일간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만약에 그녀가 기도 없이 그냥 왕에게 나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동일하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핵심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미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기록합니다. 이 때를 따라라고 기록된 이 원어는 정확한 뜻은 사실 적시에, 적기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적기에, 적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은혜, 우리를 둘러싼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늦은 적도 없고 빠른 적도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늘 우리 곁을 충만하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적시에, 적기에 준비된 은혜를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결단이나 그의 어떤 마음의 그런 다짐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 역시도 정말로 저의 마음가짐이나 저의 어떤 의지, 저의 경건함 이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저의 존재가 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은혜라는 찬양 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혹은 식사를 하고, 혹은 교제를 하고, 혹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순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주 형제님께서 아까 사회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 물리적인 그런 넘어짐 말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적시에 적기에 주어지는 때에 맞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다에 비유하고 합니다. 물고기가 마치 바다를 헤엄치는 것처럼 어디 가도 바다가 물고기 주위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바다가 없고 저기 가면 바다가 없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든 깨닫든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충만한 사랑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이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혹은 내가 그 기대치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성도에게 이 나라는 사람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있고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말로 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놓여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고 우리가 본향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분명한 나침판이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주어지는 우리를 둘러싼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